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현재 78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 신자 수는 4억 3,9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진짜 믿는 자는 얼마나 될까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자는 세상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보다 지옥에 가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이 적은 숫자 중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태초부터 택하여 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구원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복이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뿐 아니라 세상과 죄로 물든 우리 육신입니다. 사탄은 세상과 우리 육신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잘못된 말씀으로도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탄의 공격이 없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조금만 약한 부분이 있으면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려고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넘어지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계시록에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 위에 나오는 선숙에 의한 피해로, 선숙은 거짓된 사상, 즉 거짓된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 3분의 1에서 해는 교회를 말합니다. 달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별들의 3분의 1인데 별은 주의 종들인 목사들을 말합니다. 이 주의 종들의 3분의 1이 거짓된 복음에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당연히 그 거짓된 복음에 물든 목사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물들어서 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능력을 받은 짐승이 둘이 나오는데, 먼저 나온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거짓 선지자가 또 다른 짐승으로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여기에 처음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용으로 나오는 사탄이 그 능력과 큰 권세를 주어 사탄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적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굉장한 이적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13장 12절에서 15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여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거짓 선지자가 믿는 자들도 현혹될 만큼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미혹을 하니까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나 혹은 거짓 사상에 물들어서 넘어진 많은 주의 종들이 거짓 선지자처럼 말을 하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많이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들이 전하는 거짓된 복음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지 말아야 하고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에 그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말씀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일컬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포장하지만 속에는 거짓이 가득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정작 자신은 전혀 믿지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 자신도 쏟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복음을 좀 밝혀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왜 이런 경고를 하느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이방에 세워지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자꾸 미혹되고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말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늘날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고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더 많고 더 다양한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먼저 부활을 말할 때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만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 주장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니골라당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다시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속한 것은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영혼과는 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므로 육신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육신은 아무리 타락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 영혼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니골라당의 교훈은 성도들의 육신적 타락을 부추기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영혼만의 구원을 주장합니다. 육체는 죽어서 없어지고 영혼만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활이라는 말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죽음으로 생명, 즉 호흡이 끊어졌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부활은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혼만 부활한다고 하면 영혼이 죽은 상태라야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관념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실제로 말하면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부활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혼만의 부활을 마치 새로운 깨달음인 것처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했고 특히 그의 육신이 부활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생선도 드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이런 것이라고 친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부활한 몸은 살과 뼈를 만질 수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보통의 육신이 아니라 신령하게 변한 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이 죽기 때문에 영혼은 육신과 분리되어 믿는 자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지옥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는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육신과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몸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므로 썩은 육신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또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따라서 영혼만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또 다른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좋아할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것 실컷 마음대로 하면서 구원받고 싶어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11조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주님이 친히 11조가 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11조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11조 하기 싫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도 안 해도 된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몸이 하나님께 바쳐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형식에 치우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적당히 믿는 자들은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또 성찬식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성찬식은 형식만 추구하는 것이므로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곳에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도 와서 그 말을 듣고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기에 참 자유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거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일반 교회들은 다 형식에 치우쳐서 성도들을 얽매이게 한다고 비판합니다. 만약에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11조가 되신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몸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말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활 자체가 기도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은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강조하신 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기도를 우리 생활 자체가 기도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형식적이라고 하는 성찬식은 바로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것으로 주님이 친히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6절, 식구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전하라고 하신 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성경 말씀도 예수님도 믿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들을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역사를 완전히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 어린 양으로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몸으로 완전한 희생제물을 삼으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고 죄와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저주를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복음을 굳게 붙잡고 절대로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속여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몇 사람을 찾아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자 바소울이라는 자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박하고 때리고 착고에 채우기까지 합니다. 이 바소울이라는 인물은 당시의 제사장이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소울이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반대로 예루살렘은 멸망되지 않는다고 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한다고 때리고 착고에 채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바소울에 대해서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 20장 6절에 바소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바소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말이 있는데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자도 너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듣고 거기에 동조하는 자도 거짓 선지자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냐라는 선지자도 거짓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반박하여 하는 말이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냐는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지어내어 왕과 백성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다시 말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또 아하방 때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말하다가 참 선지자 미가야가 이스라엘이 패하고 왕이 죽을 것을 예언하자 오히려 미가야를 뺨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역대하 18장 23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가 오히려 미가야를 거짓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보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시킵니다. 교인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합니다.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회개보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죄 짓는 것을 알면서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갑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데는 애쓰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싹군 목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은 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넘어지게 합니다. 양을 살리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마음의 아픔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지옥에 가든 말든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싹군 목자들을 왜 가려내지 못하느냐? 그들의 설교가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찔리는 설교는 듣기 싫어하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설교는 듣지 않고 귀를 닫습니다.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보다 듣기 좋은 설교나 재밌는 설교, 웃기는 설교하는 목사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 이런 싹군 목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생명을 살리지만 싹군 목자들은 생명을 죽이는 목자입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 개들을 일컬어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목자들은 짖지 않습니다. 위험이 닥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와 있는데도 그 징조를 보면서도 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잠자기를 좋아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부리며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이 몰지각한 목사들이 바로 개들이요 싹군 목자들입니다. 이 싹군 목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쏘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싹군 목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거짓말로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절대로 속지 마세요. 만약에 속으면 이들과 함께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자들처럼 슬피 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표적과 이적으로 현혹시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기도 하고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예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 성경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능력을 행하는 방법으로 안수나 혹은 안차를 합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말합니다. 안수는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 그 제물이 대신하게 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으로 신약에서는 없어진 것입니다. 또 치유를 위해서 안수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수의 대부분이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악령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악령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령에 의한 안수를 받으면 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을 좀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과대 포장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거만합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겁을 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게 합니다. 또 물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자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악령에 의한 거짓된 자들입니다. 또 성령 충만 받게 할 때도 안수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와 안수기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안수기도입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받으면 악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안찰의 경우를 보면 안찰은 성경에 나타난 경우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죽을 무렵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손을 얹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6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여기에도 보면 손을 얹었다고 하지 두드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보면 안차를 한다고 두드리거나 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가끔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안차를 하다가 세게 때려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표적이나 이적 혹은 신비한 체험을 너무 쫓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표적이나 이적이 성령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많은 경우 악령에 의한 거짓된 것입니다. 또 표적과 이적을 체험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 중에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할 때에 그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행했느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과 이적에 미혹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말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구원에 관한 불명확한 입장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꼭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세계 종교를 연합하는 일을 추진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텐데,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에큐메니칼은 기독교 내의 모든 교파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취지 같지만 그 속에는 좋지 못한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할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종교를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하면 좋겠는데 사회의 눈을 돌리게 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게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독교와 천주교가 연합하고 불교가 연합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되었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하나로 합친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컫는 말이 있는데 기독교와 이슬람을 합쳐서 크리슬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기독교식으로 설교를 하고 이슬람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단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강조하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할까요? 그것을 강조하는 순간 이 연합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연합을 위해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합이 벌써 세계적인 큰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엄려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엄려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대 집단입니다.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엄려교회는 강력한 적 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많은 한국 교회들, 특히 일부의 큰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 교회 성도들이 결정한 것일까요?
결국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성도들이 알고 고칠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목사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들이 이런 사상에 물들게 되면 결국 그 말씀이 그런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은 그 말씀을 옳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들이 과연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고 애를 쓸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강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남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생명을 걸고 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목사는 그런 것에 절대로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관한 확실한 말씀이 없다면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짓 선지자나 싹군 목사들이 한국 교회에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나 싹군 목사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지금부터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나 싹군 목사들도 성경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실한 믿음은 없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말과 그의 생활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처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길에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누구보다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떠벌립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감투쓰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습니다. 인기만 얻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등한시합니다. 이런 자가 거짓 선지자요 싹군 목사입니다. 이들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보다 구제와 선행을 강조합니다. 구원에 관한 알맹이는 빼고 부차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참된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속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성도들이 구원받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종들은 양들이 죄악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 죄악에서 떠나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 애를 쓰는 말씀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외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받지 않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어떤 거짓된 복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